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그 이후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요한복음은요, 그 구조가 되게 명확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가지 기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가나 혼인잔치에 만들어주셨죠. 또 말씀으로 왕의 신하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또 고쳐주셨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는 정말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며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들을 그냥 단순한,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나의 필요를 위한 기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연약함들,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하게 떡만 먹고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런 기적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만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어떤 아픔들을 회복하시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생,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떡만 바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떡만 먹고 끝나고 내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 그 믿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고백을 안 하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표적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그냥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약 한 5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40일 동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 이후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술, 성경이 기술하는 그 성경의 관점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가르침들,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행동보다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그 초점이 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기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그 시선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분한 의도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와 같이 시선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 이후에 사람들을 막 만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셨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믿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냥 나 그냥 이런 체험했어, 난 이런 특별한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를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뭔가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한 주도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뜨거웠습니다. 격양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은 보란 듯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치? 판을 엎으시려는 거야. 정말 기대가 가득하였어요.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충성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들을 예수님께 계속 보여드립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뜨거웠던 제자들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읽을 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뭔가 뜨거워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뭔가 더 와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 냉랭하다는 거예요. 집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도 않았는데 두려워서 집에 숨어 있습니다. 또 뭔가 주님을 따르려고 막 준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던 일을 고기 잡고 있어요. 그리고 풀이 다 죽어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과 너무나 대조되어지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는 예수님을 열광하고 와 진짜 기적이 주님이다 하고 막 뭔가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자신들의 소망도, 더 정확하게는요, 자신들의 욕망도 같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소망하고 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자신의 욕망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질 어떤 존재로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놀랍고 기쁘긴 하였지만 그 주님을 더 이상 따라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는 그 차가 아무런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오신 건 좋고 부활하신 건 반가운데 자신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줄 어떤 존재로 따랐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봐도 부담감만 느껴지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품고 있었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진짜 산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 아니야.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썩어질 것, 잠깐 내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이 아니라 산 소망 되신 주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목적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소망만 생겼다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풀을 죽어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와 같이 절망하고 쓰러진 데는요, 그들의 고백이 진심이었거든요.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굳게 스스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의 다짐이, 자신의 확신이 무너진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맥없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더 실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식이 그 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는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만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을 찾았지만 빈 무덤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만나주세요. 이게 안 거죠. 내가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 갈릴리 나타났다, 번쩍번쩍 하니까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따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게 그럴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작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그들의 상태를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몇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내가 정말 죽게 생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그들을 두고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기도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왔는데 다 콩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좀 일어나 막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더라도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라는, 우리가 교회를 밖을 벗어나는 순간 그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 여러분, 거기에 앞에서 비명 지르면서 주저앉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소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지만, 그런 결단을 수도 없이 해보지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풍랑처럼 다가오는 그런 현실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어서 이제 결단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포스팅 하신 것이 되게 마음에 좀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의지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주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기도가 많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이런 우리에게 진단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도 좀 깨우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막, 야, 너네 이러고 있을 때 하면서 발로 차고, 야, 눈 떠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그들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 안 하는 것 가지고 막 책망을 하시거나, 야, 너네 일어나봐 하면서, 야, 눈 떠봐,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들이 이미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어쩔 수 없는 문제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저앉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기도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다립시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따라합시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 생업의 문제 가운데 물고기 잡고 있었던 그들, 능력이 없어서 사명은 받았으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이 임합니다. 무슨 권능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만, 지금 내 생활이 일을 해야 하고 내 생활이 이렇고 육아를 해야 하고, 여러분 이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요,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내 어떤 아는 정도에서 살고 내 그냥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병이와 같은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짜투리오 같은 나의 인생도 5천 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기적의 떡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전히 세상의 염려 가운데 주저앉고 계십니까?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계속 까닭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막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능력 줄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넘어진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절대 일어날 수 없는데, 저 사람 재정이 저래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이 열매가 맺혀지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우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